오늘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서 때를 따라 그렇게 아침에 또 저녁에 이렇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지 약 한 달이 되어 있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에 보게 되면, 그 이전 장을 보게 되면 홍해수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백성들은 수루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루 광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곳에서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는 곳은 쓴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 좋아요. 홍해수도 갈라지고요. 수르강에 가서 마라라는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좀 지나가니까요, 이제 엘림에는요 12 샘물과 종려 70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가게 되면은 또 가보진 않았지만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늘이 많아요. 여러분들 동남아에 가게 되면은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늘이 있어요. 엘림이라는 곳, 물샘 12이 터져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더니만 물샘 12이 터져나오고 종려나무가 가득한 곳에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 많은 자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는 듯 했어요. 참된 안식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안식은요, 거기에서 얻는 안식은요, 참된 안식이 아니었나 봐요. 바로 엘림이 쉼의 장소였는 줄 알았는데, 엘림을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폭발합니다. 신광야에 이르자, 오늘 본문 바로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 이르자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 기간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는 때예요. 한 달이 된 때, 수르광야를 지나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지금 도착하는 곳이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출애굽하면서 갖고 왔던 모든 이 양식들이 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떨어진 상태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먹을 것이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다시 광야를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랍도록 그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의 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식량이 떨어진 현실, 마주한 그 신광야, 이 광야, 여러분 그 광야는요,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철저히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2026년도 하반기 남은 기간 여러분 믿음의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여러분들 그 믿음의 광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어떤 말투가 나오냐면 원망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들이 원망하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자, 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광야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신 광야라는 곳에 맞닥뜨리게 되자 한 달 동안의 삶,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또 원망불평의 소리를 지금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만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현실만 보고 바라보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광야는 원망의 광야였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망의 불평의 광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광야를 통해서 믿음을 체크하기 위한 이 과정인데, 여러분, 이 광야가 여러분들 믿음의 광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감사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만나게 되면 금세 염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광야는 믿음의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장이 광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여러분들 시험하리라. 여러분들 시험하리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전반전 광야를 잘 뛰었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에도 우리 광야를 만나게 될 텐데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체크하기 위한 이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곳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검증하는 장소가 이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과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1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12절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원망을 퍼붓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고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이요 종로로 됐던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그렇지만 노예 종이었습니다. 종살이 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유, 믿음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축복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뭐가 애굽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지도 않았던, 좋지도 않았던 그곳에 얘기하면서 원망불평을 퍼붓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노예가 뭐가 좋아요? 종로로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에도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부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만나를 준비해 주셨고요, 책명보다 먼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기적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선포합시다.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으로, 우리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한 과정인데 여러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 지금 표적,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 이거 보면서 환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달 동안 광야 생활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에 원망하고 있는 그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책망하기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결핍을 꼽으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결핍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결핍이 있어요. 이 결핍은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평안의 결핍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결핍입니다. 사람은 이 빈자리를 돈이나 성공,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사랑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함을 잃었을 때 평안의 결핍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평안으로 불안을 채우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평안의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 응답 않으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되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아이가 배고파요 라고 말하기 전에도 밥 먹을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평안의 결핍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결핍, 평안의 결핍, 또 소망의 결핍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통해서 이 평안의 결핍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통해서 취업은 될까?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기성세대는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다 살아갈까?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평안의 결핍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대는 달라도 걱정의 내용만 다를 뿐 모두가 저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신광야를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결핍, 이 평안의 결핍, 또 소망의 결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말씀 27절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안다라고 주님이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아신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 입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가,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은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의 소리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세요. 순복음 문성교 목사님이시죠. 유튜브 잘 듣고 있습니다. 무슨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기분 좋아요. 내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목사님이시네 하면서 알아줄 때 기분 참 좋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우리 드리몰에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다 갑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목다님이다 그래요. 목다님이다 그래요. 목다님. 바람도잖아. 목다님이다 그래요. 엄마 목다님이야 목다님. 그래. 얘네들이 알아봐요. 신기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구길래 목사님이라고. 얘가요. 우리 순복음 성교 드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목다님이라고 알아주는 것 참 기분 좋아요. 누가 알아주느냐에 참 좋아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 되게요. 할렐루야.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 알고 계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저는 뜨문뜨문 알고 있어요. 뜨문뜨문. 조금 알 수 있어요. 한쪽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치 지금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떨어진 거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르 광야 이후에 신 광야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 하반기 여러분들 선포합시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신뢰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봅시다. 둘째,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나를 한 번에 40년치를 내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한
한번 쏟아 부어 주시면 아유 하나님 제가 이번만 한 번만 쏟아 부으시면 내가 할 테니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40년 한 번에 확 쏟아붓지 않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필요한 양만큼 거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매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것은 내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미리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통장 잔고 많으면 안심하고요. 계획이 완벽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8천선 막 쫙쫙 올라갈 때는 와 천국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을 딱 펴들고 보면 주가 지표 딱 나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심각해요. 사람들이 심각해. 떨어졌더라고. 좀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는요 통장 잔고가 많으면 안심하고 계획이 완벽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표가 올라가고 통장 잔고로 인해서 내가 좀 좋아지고 막 이런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거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더 중요하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출애굽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씩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쌓아두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건강,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평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매일 충전하며 하지 않으면 꺼집니다.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충전이 끊기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하나님은 광야를 믿음의 학교로 사용하십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광야를 믿음의 학교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17절, 18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많이 거둔 사람도 많이 남지 않게 하셨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벌을 주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벌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믿음을 배우는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모두 광야 학교 출신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가 있었고요. 요셉에게는 광야라는 감옥이라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기다리는 시간, 사업이 어려운 시간, 그리고 병상에 있는 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끝없는 절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를 믿음의 학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빨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보다 성숙을 먼저 이루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광야는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광야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광야를 믿음의 학교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며 삶이 메마르게 느껴지십니까?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오늘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퍼부었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 가심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 전반전 광야를 잘 뛰었다면 2026년도 하반기 광야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계획 한가운데 나를 나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과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 뛰며 감사하며 그날 은혜에 그날 조카도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 고백하며 여러분 기뻐 뛰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